가장 익숙한 기도가 가장 낯설 수 있고,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깊을 수 있고, 가장 단순한 반복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주기도문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 능력을 놓치고 있는 이 기도 속에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7가지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외우셨나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처음 배우고 평생 수없이 암송해온 이 기도.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이 기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드린 적이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은 오늘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지 않으셨나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빠르게 지나쳐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 낭독하고 반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한 번씩 의미를 묵상하며 낭독한 사람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하루 평균 한 번씩이면 1년에 365번, 10년이면 3650번이 됩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고백했습니다.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 GPS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밭에 하늘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7가지 기적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하나씩 깨달으며 반복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출근길 지하철에서 밤늦게 잠들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들이 더 깊어지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쓸모없어졌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런데 주기도문은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이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저 종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능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경남 통영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68세이신 김 집사님은 평생 남편의 그늘에서 사셨습니다. 씨 부인,
이 엄마로만 불렸지요. 자녀들이 결혼하고 떠나고 남편마저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김 집사님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씀이 김 집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에서 멈춰 묵상했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세상이 나를 잊어도 하늘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셔.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집사님이 교회 독거노인 돌봄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다른 분들도 그 사실을 알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매주 5분의 독거노인을 방문하며 함께 주기도문을 낭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든 것을 한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늘 아버지의 귀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이것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정체성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 봅시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무슨 일이 있지? 병원 예약 시간이 몇 시였지? 대부분 우리 자신의 필요와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의 2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조정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헬라어로 하기야 스테토인데 이는 구별되어 높임을 받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제일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건강, 내 자녀, 내 재산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생각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도 잃고 필요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올해 63세이신데 5년 전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매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기도도 온통 제 병을 고쳐주세요, 재발하지 않게 해주세요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있구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낭독하면서 특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보다 당신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건강하든 아프든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처음에는 입으로만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 건강, 내 자녀, 내 노후, 내 재산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매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조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잘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우선순위 조정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뉴스를 켜면 전쟁, 범죄, 재난 소식뿐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되고 노인들은 외롭게 지냅니다. 교회도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희망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거야? 그런데 주기도문이 3번째 구절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미래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는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관계, 내 재정, 내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관점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비록 어둠이 있어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악이 있어도 그 악을 이기는 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71세이신 이 집사님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평화롭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손주들은 학원도 끊어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습니까?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낭독하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성공해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돈은 없어도 당신의 평강이 있게 하소서. 성공은 못해도 당신의 사랑이 있게 하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어도 아들이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감사였습니다. 학원은 못 다녀도 손주들이 할머니와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이 보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년 후 아들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지금은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큰 기적은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뉴스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까? 환경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관점입니까? 매일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 전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항상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이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사실은 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어떤 반항도 없고 어떤 지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며 우리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후회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즉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최 장로님은 올해 67세이신데 평생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오셨습니다.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라. 최 장로님은 놀랐습니다. 아직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나이도 젊은데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몇 년만 더 사업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돈을 더 모아서 선교비를 많이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가라. 최 장로님은 고민했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깨달았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결국 최 장로님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부인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며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5년이 지난 지금 최 장로님이 세운 고아원에는 5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일 그 아이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최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국에서 사업으로 벌었던 돈보다 여기서 아이들의 웃음이 더 큰 보물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릅니까? 그때가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오늘 있어도 내일이 걱정되고 오래 있어도 내년이 불안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후 걱정이 커지지 않습니까? 연금이 충분할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끝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것도 아니고 일주일치도 아니고 평생분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분의 양식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욕심내어 이틀치를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일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인데 스스로 충족되다는 의미입니다.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내면이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송 권사님은 올해 69세이신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두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파출 일을 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송 권사님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할 힘 주소서. 오늘 하루 먹을 것 주소서. 오늘 하루 아이들 지킬 힘 주소서.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일이 없을 것 같은 날에도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돈이 떨어질 것 같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누군가 약을 갖다 주었습니다. 지금 두 자녀는 모두 잘 성장해서 효도하고 있습니다. 송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자였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의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난했지만 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매일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여러분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족의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준 가족, 배신한 친구, 부당하게 대한 직장 동료.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놀라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조건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푼 것 같이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악한 종을 옥에 가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작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정 집사님은 올해 65세이신데 20년 전 남편의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정 집사님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살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2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렸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살았구나. 그날 정 집사님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며 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남편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정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진 짐이 내려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 집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계십니까? 매일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의지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서할 때 자유가 옵니다. 용서할 때 치유가 옵니다. 용서할 때 회복이 옵니다. 이것이 용서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육체적 위험도 있고 정서적 위험도 있고 영적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불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영적적은 실제합니다.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는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약속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김 장로님은 올해 72세이신데 평생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큰 시험이 왔습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 장로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 장로님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평생 충성했는데 이것이 제게 주시는 상입니까? 원망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교회 나가기도 싫어졌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사탄이 김 장로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하시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포기해라. 김 장로님은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시험에 빠진 것이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날부터 김 장로님은 매일 이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사탄의 공격에서 구해주소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김 장로님은 매일 아내를 돌보며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합니다. 비록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김 장로님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악이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시험입니까? 건강의 시험입니까? 관계의 시험입니까? 경제적 시험입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넘어지고 싶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호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7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정체성 회복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우선순위 조정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통해 관점 전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순종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만족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통해 용서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 보호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7가지 기적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기도문을 낭독하고 묵상할 때 실제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하루 한 번만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 평생이면 수천 번이 됩니다. 그 수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맞추는 완벽한 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를 담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낭독하십시오. 각 구절마다 멈춰서 묵상하십시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